오늘은 스승의 주일, 영성이 있는 제자와 스승이 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무신론자가 되길 원하는 어린이가 있으면 손을 들라 하였습니다. 무신론자라는 말을 모르는 어린이들이 선생님처럼 되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하며 다들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어린이만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그 어린이 앞에 다가가서 너는 왜 손을 들지 않느냐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는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그럼 너는 뭐니?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러자 선생님의 얼굴이 붉어지면서 왜 기독교인이냐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 배웠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자라났어요. 제 엄마와 아빠 모두 기독교인이니 저도 기독교인이 된 거죠. 화가 난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 만약 내 엄마와 아빠가 바보라면 너는 어떻게 되는 거니? 그러자 그 아이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당연히 무신론자가 되었겠죠. 선생님의 부모가 바보라는 뜻이죠. 가장 훌륭한 선생님은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영성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평범한 선생님은 말을 하고 좋은 선생님은 설명을 하고 뛰어난 선생님은 몸소 보여주고 위대한 선생님은 영성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성이 있는 스승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스승과 제자 중에 참 좋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보여준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엘리사는 아벨므홀라라는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벨므홀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춤추는 목초지라는 뜻입니다. 그곳은 요단강 유역의 곡창지지요. 엘리사 가족은 그 좋은 목초지에 큰 밭을 가지고 있었고 소도 24마리나 가지고 있는 큰 부자였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집에 소 한 마리만 있어도 부자였습니다. 24마리나. 그때는 이 소는 타고 다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 집에 소나타 24대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믿음이 좋죠. 그 아버지의 이름은 사밧입니다. 사밧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그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낼 때 그 12정탐꾼 중에 시몬 지파의 대표가 사밧이었어요. 이 사밧의 뜻은 살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아버지도 믿음의 가문, 그 아들 엘리사,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지은 이 아버지는 믿음이 좋은 그런 집안에서 엘리사가 자랐습니다. 엘리사가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는 엘리야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 왕국 가장 타락한 시대,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시대, 아합 왕 시대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기도하여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인 위대한 선지자지요. 이 일로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와서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위기에 처한 엘리야가 급히 유대 땅을, 북이스라엘은 물론 밑으로 유대 땅까지, 유대 땅 땅끝 브엘세바 더 밑에 광야 로뎀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 나 한 명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날 죽이려 해요. 차라리 나를 그냥 여기서 죽여주세요. 이렇게 깊은
절망과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먹게 하고 호렙산으로 부릅니다. 그는 한 달이 넘게 40일 정도 주야로 걸어가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바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의 뒤를 이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네 혼자가 아니라 지금 남겨놓은 사람 7,000명이나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구절을 보면 열왕기상 19장 16절 18절 너는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이 아합 시대는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왕궁 안에 그 이방 선지자들이 850명이 있었으니, 좀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 청와대 안에 중위 850명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이 우상 숭배죠. 그런 나라에 완전히 타락한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이 하나님만 믿는 숨겨놓은 사람 7,000명이나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날 시대가 얼마나 타락됐어요. 요즘은 믿음 있는 사람 보기가 어려워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7,000명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죽여달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동력자, 너의 후계자 엘리사가 있다. 그 말을 듣고 힘을 얻어서 그 호렙산에서 아벨 무홀라까지 약 260km나 되는, 그때는 지금처럼 자동차가 없어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260km나 되는 그 광야길, 산길, 골짜기 이런 길을 통과해서 이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가 엘리사를 만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 스승은 좋은 제자를 만나면 마치 가뭄에 냉수를 마시는 듯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가 엘리야가 혼자뿐이다 얘기하다가 엘리사를 만나 회복됩니다. 열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이게 겨리소, 겨리라는 말은 한 쌍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를 만나러 갔는데 거기 소가 12겨리가 있는 거예요. 12쌍이 있어요. 뒤에 한 쌍의 소 뒤에 농기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12겨리 소 중에 마지막 12번째 겨리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열정이 넘치는지 몰라요. 엘리야는 엘리사가 열정을 가지고 밭을 가는 것을 보고 그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엘리야는 그 당시 워낙 유명한 아주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다 단칼에 죽였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전체에 알려진 사람이에요. 핫 이슈였죠. 그런 위대한 영적 거장이 나타났다는 것. 근데 엘리사도 엘리야를 금방 알아봤어요. 그가 입고 있는 옷이 특이해요. 트롯을 입고 하고 있는 행동이 다 바로 엘리사예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자기 앞에. 근데 그 엘리야가 겉옷을 자기에게 탁 던져줬어요. 그 당시에 이 겉옷을, 선지자의 겉옷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너를 후계자로 삼겠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자기를 후계자로 삼겠다는 뜻을 밝히자 곧바로 엘리야 앞에 뛰어갔어. 자신의 부모와 작별할 시간을 달라고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19장 20절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렇게 하라. 너 부모에 입맞추고 나에게 와라. 그렇게 말을 하고 내가 너에게 겉옷을 던진 것을 생각하라. 한 번 더 내가 너를 후계자로 결정한 것을 기억하라 하며 보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적인 사역 요청에 주저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그는 곧바로 소를 잡아 주변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엘리야를 쫓아가지요.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에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가 한 겨리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나눠줬다. 이것은 그는 더 이상 이제 밭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단호한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소만 잡은 것이 아니라 그 소를 몰던 기구까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만남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욕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 요청에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욕심이 있었어요. 원래 엘리사는 농부로 소를 24마리나 가지고 있는 아주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는 부잣집 아들이라 해서 빈둥빈둥 노는 자가 아니라 직접 소 2마리를 몰고 거대한 밭을 갈고 있는 열정이 넘치는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열정이 넘치는 자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열정을 낸다, 이 세상 일에 열정을 낸다, 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주의 일에 열정을 낸다, 이것 좀 다른 문제죠. 엘리사는 자신의 일에도 열정이 있었지만 영적인 초청에 주저함 없이 뛰어듭니다. 그는 혹시라도 자기가 엘리야를 따라갔다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밭 가는 대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인간의 약점을 알고 아예 밭 갈았던 소와 그 농기구를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없애버린 것이죠. 유럽의 식민지 정복 시대에 1519년 2월 19일 스페인의 에르난 코르테스라는 장군은 11척의 배와 110명의 선원과 553명의 병사를 데리고 멕시코 정벌을 떠났습니다. 그가 멕시코 해안에 도착했을 때 그곳 원주민의 인구는 약 5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7,500대 1입니다. 에르난 코르테스 장군이 승리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코르테스 장군은 부하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렸죠. 우리가 돌아갈 배를 불태워라. 부하들은 자신들이 타고 온 배가 불탈 때 후퇴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과거로 돌아갈 배들을 불태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 북한 선교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방송 나가면 안 되네. 네, 그분이 미국에서 열심히 자기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북한에 가라는 마음을 자꾸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집을 팔아버렸어. 그리고 북한으로, 지금 중국에 있지. 중국에서 이제 북한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제가 만나서 장로님, 그 미국의 집은 왜 팔았어요? 가끔 미국에 가서 또 쉬기도 하고 하셔야죠. 목사님, 집이 있으면 내가 자꾸 미국으로 돌아갈까 봐 겁이 나서 지금 팔아버렸다고. 우리는 인간이 약해요. 우린 별 위대한 존재가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는 장소가 있다면 그거 완전히 불태우기 바랍니다. 농부였던 엘리사가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서 주위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준 것은 돌아갈 배를 불태운 것입니다. 엘리사가 농기구를 불태우는 날, 옛삶을 정리하는 마지막 날인 동시에 새로운 삶의 첫날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억지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초청에 그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하며 미루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그날 그에게 넘치는 이 세상 열정을 영적인 열정으로 바꾸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그에게 겉옷을 던지자 소를 버리고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1차 전도여행 수십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2차 전도여행 갔을 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고 돌에 맞아 기절도 했어요. 그런데 또 3차 전도여행 그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서 교회를 그냥 수십 개 교회를 세우고 나이도 많고 이제 눈도 멀고 그랬는데 나는 이제 안락 의자에 앉아서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날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의 일에 달려갔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바울의 마음에는 영적인 욕심이 많았던 거예요. 이 엘리사도 영적인 욕심이 많아요. 그는 엘리야를 따라가서 계속 함께 지내다가 드디어 엘리야가 하늘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되지요. 그럴 때 그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당신에게 성령이 부어졌던 그 성령의 갑절을 나에게 주십시오. 영적인 욕심.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집 내 주십시오. 그런 얘기하지 않아. 그의 욕심은 영적인 욕심. 당신에게 부어진 그 성령을 갑절로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 그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한지라. 정말 엘리사는 엘리야가 받았던 성령의 2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전 인생을 드렸어요. 밭도 버리고 소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에게 올인했어요. 이런 단순하게 하나님께 올인했던 엘리사, 그는 또 담대하게 스승에게 주셨던 성령의 2배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할 수 있습니까? 스승이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성령만 받아도 엄청난데 스승의 2배를 달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 많은 걸 요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우리 사람들 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많은 걸 준 사람에게는 또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엘리사는 하나님께 자기 인생 전체를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담대하게 하나님, 엘리야 스승에게 주셨던 것을 나에게 2배로 주십시오 말하는 거죠. 지금 엘리사는 춤추는 목초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생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그에게는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특별하게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아도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엘리사가 그냥 춤추는 목초지에서 소만 치며 살았다면 그는 성경에 기록할 수도 없었고 더더구나 그의 인생에 일어난 20번이 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하나 편안하게 살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 태어난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한번 복창할까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엘리사는 하마터면 춤추는 목초지에서 소나 몰면서 인생을 마칠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엘리사에게 부어진 갑절의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부어졌던 그 갑절의 성령, 엘리사에게 부어졌던 그 갑절의 성령, 그것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이런 영적인 욕심을 가지십시오. 세상의 욕심은 많죠. 더 많은 부자가 되고 싶고, 더 유명해지고 싶고, 더 큰 성공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영적인 욕심을 가질 것입니다. 나에게 영적인 욕심이 없다, 그것은 어쩌면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면서 스승을 존경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곧바로 엘리야를 따라갔고 엘리야의 수종 드는 자가 되었어요.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아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수종 든다라는 말은 스스로 낮아져서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종이 되어서 겸손히 엘리야를 섬겼고 엘리야를 존중하였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엘리야를 따르는 그 선지 생도들이 50여 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무도 엘리야의 수종 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만 엘리야의 수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 떠오라면 물 떠오고 밥 가져오면 밥 가져오고 옷 가져오면 옷 가져오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언제나 엘리야 곁에 종으로 섬겼어요. 그가 얼마나 엘리야를 존경했는지, 얼마나 충성스럽게 따랐는지, 엘리야가 하늘로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부를 때가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 갔습니다. 엘리야는 너 여기 길갈에 있어라, 나 하나님이 부르니까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선생님이 있는 곳에 내가 반드시 가겠습니다 하며 따라갑니다. 2장 2절에 보면, 열왕기하 2장 2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오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는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부터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일종의 신학교예요. 그곳에 이제 갔어요. 그리고 너는 여기 있어라, 나는 이제 여리고로 가겠다. 그런데 또 여리고까지 따라와요. 여리고에도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너는 여기 있어라, 나는 요단강으로 가겠다. 그걸 또 따라가요. 그러니 이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3번이나 장소로 일부러 엘리야가 엘리사 오지 말도록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따라다녀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 옮길 때마다 이것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겼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승이 병들고 죽게 되면 그냥 배울 것이 없다 하고 떠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그냥 스승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친아버지처럼 생각하며 섬겼어요. 정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을 때 그는 울부짖으면서 아버지라고 고함칩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치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사는 엘리야 스승이 사라질 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며 울부짖었어요. 그는 결국 엘리야의 영성의 갑절을 물려받게 됐죠.
누가 스승의 실력을 갑절로 물려받게 됩니까? 정말 그 스승을 존중하고 아버지처럼 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승들에게 그저 지식만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 스승이 가지고 있는 영성을 물려받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마음속 깊이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스승들은 자기를 진짜 존중하는 제자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존중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키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최고의 도구가 바로 존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스승들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시대는 존중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저 윗사람을 비난하고 욕설하고 가십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천박한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스승을 존중하여 그 스승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2배로 물려받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스승들에게 존중하여 그 스승들의 실력을 2배로 물려받았다면 지금 엄청난 사람이 됐겠죠? 우리 주변의 스승은 다양합니다. 부모님도 좋은 스승이고요, 학교 선생님도 좋은 스승이고요, 교회 선생님도 좋은 스승입니다. 교회 어르신들도 좋은 스승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스승들을 그냥 지나치거나 아무렇게나 대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해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배로 부어질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나도 좋은 스승 만나면 존중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내가 존중의 태도를 가진다면 그냥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라도 나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존중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존중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존중은 남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존중은 보상을 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존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 주십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라, 무사람을 존중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에게 사람을 존중할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나는 존경할 사람이 많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존경하는 사람 이름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면 그냥 10명이 쭉 나옵니까? 내가 존중할 사람? 한 명도 없네,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존중할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존중의 눈을 떠야 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고 존중하여 복받는 가문이 되죠.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떠벌리고 돌아다녀서 이런 천박한 행동 때문에 저주받는 가문이 되고 말았죠. 여호수아는 모세를 존중하여 모세 다음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죠.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존중하여 엘리야의 영성의 배를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함처럼 부모 존중을 버리고 비난을 일삼고 산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냉소적인 인생을 사는 저주를 물려주게 됩니다. 이것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면 오늘부터 내가 먼저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특히 목회자는 갑절의 존중을 받아야 한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신약시대는 목회자를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라 칭했습니다. 왜 성경은 목회자를 배나 존중하라 말합니까? 매주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목회자를 존중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입니다. 또 교회의 리더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 준다고요? 교회 리더들을 존중하고 겸손한 자,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줍니다. 저희 교회는 젊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에 아마 우리 교회처럼 젊은 교회가 있을까 할 만큼 젊은 교회입니다. 우리 젊은 교회는 교회 리더들을 잘 섬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목회자에게만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목사님에게도, 전도사님에게도, 교회 선생님에게도, 셀 리더에게도, 장로님, 권사님에게도 다 환대하고 그분들을 존중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보면서 내가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사는 가는 데마다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합니다.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은 여리고성의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만들어서 열매 넘치고 활기찬 도시가 되게 하였죠. 엘리사는 가난한 선지 생도의 아내가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다고 얘기할 때에 자기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고 말할 때 빈 그릇을 온 동네에 있는 빈 그릇 다 빌려오라 얘기하여서 그 빌려온 빈 그릇에 기름이 차고 넘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 그 가정에 자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아기가 태어나도록 기도하여 진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엘리사는 독이 든 국을 먹고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보도를 듣고 그 국에 있는 독을 없애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엘리사는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의 채소로 1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잔치를, 신약에 일어나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찍 일으킵니다. 엘리사는 아람 장군이었던 나아만 장군의 그 당시의 불치의 병, 문둥병을 치유합니다. 그는 심지어 자기가 죽어서 무덤에 있는데 그 엘리사가 누워있는 무덤에 어떤 사람의 죽은 시체를 던졌는데 그 엘리사의 죽은 시체에 이 죽은 사람의 몸이 닿으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 버렸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엘리사는 엘리야가 이끌어간 선지자 학교를 물려받아서 계속 선지 생도를 키워갔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때보다 더 많은 선지 학교를 발전시켰어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자 이 학교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하다가 그 나무가 나무를 찍던 도끼가 요단강물에 빠졌죠. 그때 그 물 깊이 빠져 있는 요단 강물에 빠져 있는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죠. 엘리사는 엘리야가 천국 간 이후 50년, 60년 동안 계속 주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배우고 가르치고. 이건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복장할까요? 배우거나 가르치게 하겠습니다. 계속 배워야 하고 또 계속 가르쳐야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치고 지켜라, 가르치게 하고 그 가르친 것을 지키도록 하라 말씀하였죠. 예수님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고 가르치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저 편안하게 안락 의자에 앉아서 이제 좀 쉬면서 여생 즐기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악수할까요? 하나님의 무기가 됩시다. 우리가 스승이 되는 것,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 어느 정도 자라면 결혼을 하죠. 결혼하면 자녀를 낳죠. 자녀를 낳는 순간 스승이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스승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스승이 됩니까? 좋은 스승은 단지 지식 전달만 하는 자는 좋은 스승이 아닙니다. 좋은 스승이 되는 비결은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경에 나오는 이 뛰어난 리더들, 뛰어난 가르침, 뛰어난 스승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리더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가 모세로부터 전술을 배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너 다음 리더로 세워라 말했습니까?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머물고 있으니 그를 다음 리더로 세워라 말씀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경 13권을 기록했을까요? 그는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성경 13권을 쓸 수 있었어요. 엘리사가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말을 하고 뛰어난 기적을 일으킵니까? 그에게는 엘리야의 가졌던 성령의 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이 어렵습니까? 자녀 양육 책 100권 읽는다 해서 여러분이 뛰어난 자녀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 구하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부부 사이를 좋게 하고 싶습니까? 부부 사이 좋게 해주는 책 1000권 읽는다 해서 부부 사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지식은 사람을 바꿔놓지는 않습니다. 동기부여는 되는데 부부 사이 성령께 물으면 네가 가서 용서 구하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직장생활 성령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의 인생까지 변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입술로 나오는 이 지식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지혜,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만 전달하는 스승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자를 영혼 깊숙이 터치할 수 있는 성령의 스승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두 가지 말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게으르고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는 책망을 받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좋은 스승이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지요. 첫 번째로 영적인 욕심을 가지십시오.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적인 초대에 주저함 없이 소를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곳에 뛰어드십시오. 천국 상급에 욕심을 내십시오. 두 번째, 내게 있는 스승을 진심으로 존중하십시오. 존중은 모든 인간관계를 여는 키입니다. 내가 먼저 주변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남들도 여러분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좋은 스승이 되십시오. 그것은 성령 충만으로 가능합니다. 엘리야는 탈진 상태에 있다가 260km나 걸어가서 엘리사를 만나 그를 영적인 리더로 키웠습니다. 엘리사는 누구보다도 엘리야를 존경했죠.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는 수천 년이 지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승을 존경하는 자로 사십시오. 겸손히 그를 통해 배우십시오. 무엇보다도 사람을 키우는 스승이 되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이 스승의 주인 하나님, 내가 영적인 욕심을 가지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스승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겠습니다. 또 내가 좋은 스승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